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이를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거늘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5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더라. 아멘. 네. 우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운명하시는 이 장면 오늘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지금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부터 가장 태양이 이렇게 세게 비춰야 되는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제9시가 될 때쯤에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셨는데요. 죄로 말미암는 수치, 죄로 말미암는 모욕, 죄로 말미암는 이 고통을 다 걸머지셨는데요. 이 죄에 동반되어지는 것이 어둠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게 되고요. 또한 죄에 동반되는 것이 버림받는 것입니다.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 있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지옥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보면 흑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임하는 가장 큰 대가 중에 하나가 빛이 사라지고요, 어둠이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빛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희망도 빛이죠. 사람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희망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도리어 그 고통도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렇게 과정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문제 없다 할지라도요, 사람에게 빛, 그것이 만약에 희망이라고 하면, 희망이 없다고 하면 사람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그런데 죄는요, 우리의 삶에서 모든 빛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줍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단어, 흑암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하고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둠은요, 더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빛이 있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안에 있어도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도 있고 왜 넘어졌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것도 성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어쨌든 죄가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대가가 이 어둠이고요.
또 한 가지 죄가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대가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당한 모든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고백했는데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롱, 수치, 고통. 이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들까요? 한번 보십시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는데요. 그가 이제 고통을 당할 것인데 옛날에는 돌로 쳐 죽였으니까요. 근데 보편적으로 옷을 다 찢어서 벌거벗은 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그거, 여러분, 이 고통 못지않게 수치도 큰 것이고요. 또 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침뱉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죽어 마땅하다고 막 비웃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 조롱, 수치, 이 고통, 이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부르짖었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모든 고통, 모든 조롱, 모든 수치 중에서 최고의 고통, 조롱, 수치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이렇게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인, 그래서 삼위일체란 삼신론, 다른 신이 셋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셋이 있으면 등급이 있고요, 셋이 있으면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셋이지만,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교제한다는 뜻인데, 일체, 그 교제가 완전히 하나다. 너와 나를 나눌 수 없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런 교제의 행복을 아시고 누리셨던 분이신데, 죄 때문에 한 번도 단절된 적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도 외면해야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죄가 들어오면요, 이와 같은 단절과 버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 때문에 당하셨고요. 이것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이었는데요. 우리의 죄가 이 어둠과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을 야기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죽음을 죽으신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 구약시대에 출애굽기 때 보면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이 있는 그 순간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흑암의 재앙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이 있고 나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야기한 이 어둠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고통인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고통인 줄로 알 정도로 마비되었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이 이 어둠을 지나서 그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이 어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상징하고 있는 바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어둠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내 죄값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통, 내 죄값 때문에 당해야 되는 수치, 내 죄값 때문에 당해야 되는 조롱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징계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사단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는 고난, 수치를 줄 수 있는 고난, 이 고통을 줄 수 있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미 전부 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당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고멜이 3천만 원 빚졌는데 그 호세아가 최선을 다해서 갚았는데 2,999만 9,900원을 하고 잔돈 100원이 모자라고 내가 다음에 갚을게 하고 만약에 100원을 못 줬다 칩시다. 3천만 원에 100원은 얼마 아니지만 그래도요, 이 인신매매범들이 이 포주가요 지나갈 때마다 쌍심지를 켜고 아직 너 안 끝났어.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이요 100원짜리 남겨둔 거 아닙니다. 10원짜리 남겨둔 것 아닙니다. 주님은 사실은요 사단에게 2배로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은요 털릴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가면 사단이 숨지, 우리 앞에 마치 무슨 청구서를 들이내밀면서 조롱할 수 있는 권한, 수치를 끼칠 수 있는 권한, 고통을 줄 수 있는 권한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을 대신 걸머지셨고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을 대신 당한 우리에게 끼칠, 사실 사단이 끼칠 어둠, 사단이 끼칠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사단이요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빠질 때 자꾸 이야기합니다. 너 버림받았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넌 황무지야. 황무지라고 하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죠. 넌 쓰레기야. 계속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계속 우리를 막 부끄럽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참소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호세아가 다 2배로 갚았기 때문에 이제 형사소송 들어갔습니다. 이제는요 그 인신매매한 거 벌 받을 일만 남았는데 사단 앞에만 가면 왜 이렇게 공손해져요? 예수님 앞에만 오면 왜 이렇게 난폭해져요? 진짜 우리가 죄가요 우리의 기본 삶을 다 바꿔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너무 감격하며 너무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하고 사단을 향해서는요 진짜 분노하며 일어서야 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황무지, 다시는 쓰레기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황무지가 아니고요 결혼한 땅, 열매 맺을 땅,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어둠과 지옥과 같은 어둠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에게 받을 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구속은 부족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징계는 남아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두움, 이 죄악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징계 자체는 빛입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했는데, 자식이 잘못했는데 귀찮으니까 됐어 괜찮아 얼굴 안 보면 돼. 이게 어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는 징계는요 이거 자체가 빛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사단의 참소에 속지 마십시오. 이게 어둠이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의 빛이고요 이것이 더 깊이 품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아십시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다시 어둠이 찾아오는데요 이 어둠이
여러분, 이 어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흑암 속에 들어갈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이 생명인데요. 이것을 스스로 거부하면요, 흑암과 사망에 들어가는데요. 12절부터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고통을 주시고요, 엎드러져도 돕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버리신 것처럼 잠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일 뿐입니다. 근데 이때요,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되. 여러분, 근데 이 고통은요, 여러분, 이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간 떨어져 계시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말씀이 멀어지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게 되었는데, 이거 토해내도록,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토해내는 것입니다. 기도가 토해져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독성이 뿜어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요, 부르짖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통은 부르짖게 하심이고요, 이 부르짖기만 하면요 갑절이나 사랑하실 것인데요. 14절 한번 볼까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준 끈을 끊으셨도다. 15절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지옥의 어둠에는요, 논문이 있고 새빗장이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나오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요, 논문을 깨뜨리고 새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이미 다시 어둠이 여러분들을 사단이 주는 어둠이 주관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다시 들어갈 때 다시 어둠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버리는 것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원히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지, 사단에게 참소당하고요, 그래 나는 절망이야,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도 버린데 왜 살아, 너 죽어, 그래 나 죽을래. 여러분, 사단에게 공손한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받던 땅, 어둠의 땅, 내가 진짜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면요, 그리고 부르짖게 되면요, 이미 주님은 용서하셨고요, 이미 흑암은 새 빗장이 논문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다시 조금씩 찾아오는 어둠은요, 더 큰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일 뿐인 것을, 그래서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오는 어둠은요, 빛을 더 증폭시키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사실 인생에 참 암울한 시간 중에 때가 한 2년 정도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보통 써야 되는 약의 한 3배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울증 자체도 힘들지만 내가 이러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이런 일을 당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또 잠시 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야기하기를 평생 약을 먹어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좀 버림받은 같은 그 느낌이 나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게 무엇이냐고 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했다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알고 보니까 평생 우울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제가 감당하기에는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2년 만에 기적적으로 다 사라졌는데요. 근데 사라지기 전에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을 평생 앓았다는 이야기를 본 것도 조금 위로가 되었지만 이게 이 질병이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구나, 이 질병이 내 인생의 흑암이 아니구나, 이것 자체도 힘이 되었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빛이 오기 전에 큰 우울이 꼭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우울증은 평생 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우울에 확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너무 힘들어. 이전하고 달리 이번엔 특별히 힘들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지나서 보면 특별한 빛이 오기 전에는 꼭 특별한 이 우울이 오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 우울은 이 특별한 빛을 예비하는 길에 지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보고 굉장히 많이 격려가 되면서 내가 우울이 온 거 보니까 더 큰 빛이 올 거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저의 우울했던 시간은 더 큰 빛을 준비하게 하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0장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 11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할 지옥과 같은 어두움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전부 다 대신해서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혹 흑암 중에 있고 혹 빛이 없는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시간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시간에, 이 징계의 어둠의 시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이름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11절 이어지는 11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니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흑암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말씀을 멸시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깨닫게 하고 말씀이 이 빛이라는 사실을 놓지 않게 할 것이고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죄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던 존재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자로 죄를 막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듯이 죄를 마시려고 했던 자들이 죄악을 이렇게 내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함인데, 이때 문제가, 여러분, 그
이 흑암 가운데서도요, 흑암이 싫으니까 스스로 불을 피우고요, 스스로 횃불을 둘러가지고요, 뭐 들 뿐 아니라 캄캄하니까, 이래도 캄캄하고 저래도 캄캄하니까 옆에 그냥 이렇게 뭐 이 꼬지 같은 걸 허리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끼고 이렇게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 불꽃 가운데, 횃불 가운데 걸어갈 것이다.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울 것이다. 이게 뭐냐? 불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짜 빛 아닌 빛을 만들지 마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이 빛이라고 했는데요, 말은 빛일까요? 빛이 아닐까요? 우리가요,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빛인데 말씀으로 안 나가고 말로 나간다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위로해 주는 말 하면 그거, 또 누가 나한테 돈 좀 주면 그거, 누가 나한테 동정해 주면 그거. 여러분, 내가 스스로 횃불들 자꾸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빛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아파하면서 주신 이 징계 앞에서 스스로 횃불을 붙잡고 피우고 들고 하다가 타 죽는 사람, 그 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눕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이상 흑암이 없습니다.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신 징계이기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우리를 이미 옮기셨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속량을 어제 이야기한 게 대속입니다. 뭐 구속, 대속, 속량 같은 것인데요, 다 감당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 짓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또 스스로 뭔가 횃불을 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난리 피우다가 방화범 되지 마시고요. 그래서 막 아프다고, 아픈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불에 화상당해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이 만든 관계들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여러분에게 미치기를, 이 빛이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 저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47절부터요 49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너무 고통 가운데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때문에 버림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규, 이 고통. 그런데요, 그 밑에 있던 무리들이요, 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돕는지 한번 보자. 야, 사람, 야, 와봐. 엘리야를 불렀어. 엘리야 오는지 한번 보자. 조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48절은 약간 이제 아주 한 몇 초 차이의 인터벌이 있는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가상 7원 중에서 네 번째 말씀인데요. 이걸 하고 곧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맨정신으로 마취제 없이 그 쓸개즙을 탄 그 마취제 없이 고통을 다 당하셨으니까 이제 이제 호흡 곤란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탈수 상태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는 이야기를 엘리엘리 라바사니와 이어서 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해면이 뭐냐고 하면 스펀지잖아요. 이 스펀지가 왜 있냐고 하면 로마 군인들은 이 스펀지를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차고 다닙니다. 왜냐고 하면 뒤를 보고 나면 물에 적셔서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이게 짜서 이제 다니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 계속 리필, 그러니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 뒤를 본 거 닦는 게 스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고 나서 목마르다 하고 하니까 목말라 그러면서 이 스펀지에다가 그러니까 이 똥 닦는 이 스펀지에다가요. 여기 보니까 갈대에 끼어 그랬는데 여기는 갈대는 정확한 것은요 우슬초 풀대를 이야기하는데 우슬초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그랬는데 우슬초가 달려 있는 풀대를 이 갈대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다가 끼어 가지고 신포도주를 마셨는데요. 이 신포도주는 뭐냐고 하면 이거는 그냥 아예 식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밑에 이제 이 로마 군병들도 사실은 이 막 사람 죽이는 게 본업이긴 하지만 백정이 술 마시듯이 막 그러니까 뭐랄까 맨정신으로 하기 그러니까 막 계속 막 하면서 계속 술 퍼마시기 위해서 있는 그 신포도주인데요. 이게 그게 저기 알코올 도수가 높으니까 자기들 막 술 취하게 하는 데는 좋지만 아예 식초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식초를 주는 거는 긍휼입니까? 아니면 고문입니까? 사실 이것조차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시면요. 2절 말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내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목마르다고 하니까 목말라 그러면서 이 더러운 이 해면에다가요 적셔서 이렇게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이런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온대, 와 다 모여 구경거리 났어 이러면서 조롱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더러운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식초를 목마르다고 이거 마셔 이거 들이밀게 하는 이런 이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조롱하고 끝까지 고통을 주고 있는데요. 끝까지 여기 아까 우슬초가 무엇입니까? 죄를 씻길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여러분 6월절 여기 이제 그 문임방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우슬초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장면이 구약부터 여기까지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 앞에서까지 끝까지 조롱할 수 있고 끝까지 고통을 더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습니다. 제습 좀 두 개만 들어주세요. 자, 50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5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5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더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더라. 50절에 보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하고 나서는요, 여기 이제 크게 소리 질렀다고 했는데요, 마지막 두 고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면서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하신 이제 마지막 고백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먼저 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어쨌든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로마에서는 뭐 요즘이야 뭐 범죄하면 컴퓨터에 이제 제목이 막 실리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로마 시대에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그 사람 감방 문 앞에 그 사람 제목이 다 쓰여지게 됩니다. 그게 문패가 붙습니다. 이제 이렇게 무슨 나무 같은 데 이렇게 다 써놓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 죄에 대한 형기를 다 마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돈을 다 내거나 형기를 다 마치면 이걸 이제 끌 거 아닙니까? 끌고 나서 하는 게 텔레스타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앞에 걸려있는 죄목들, 그리고 이 밑에 결론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말 고통당해야 되고 정말 수치당해야 되고 정말 조롱당해야 되는 우리의 죄목들에 대해서요, 당신께서 전부 대신하셔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고백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흑암의 감옥에서 나오는데, 사망의 감옥에서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우리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예수님 끝까지 이것을 감당하셨을까요? 아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때문에 이 고통까지 참는데, 입에다가 그 더럽고 냄새나는 거기다가 그 초를 해서 찔러 넣고는 엘리야가 온다고 기다려보자고 이러는 우리까지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제일 첫 고백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참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손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아버지 손에 부탁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자요. 51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성소 휘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인간이 있는 곳은 너무나 인간의 죄가 많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가지만 1년에 들어갈 때도 잘못되면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데, 죽었다 하더라도 시체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끈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고요. 근데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밖에서 꺼집어내야 되는 정도로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죄가 하나님과의 이 단절을 주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단절이 완전히 찢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서,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이 이루어낸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요, 이 단절이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을 당하신 실패 같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승리고 구원인데, 그 구원이 무엇이냐? 단번에 죄를 위하여서 죽으사 우리를 대신하셔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들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의 핵심은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켰고요, 구원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줬는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구원은요,
천국 가는 보험 정도고, 보험료 조금씩 내면서 보험 정도고, 하나님께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걸머지셔서 열어주신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 우리가 12동물붓기를 통해서 받은 최고의 응답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매일 누리는, 이 빛을 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시면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무덤이 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3절에 보면 또 이들이 일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도 나와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데 거꾸로 무덤들이 막 퍽퍽퍽 터지면서 영혼들이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를 기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까도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 같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승리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 불신앙, 불순종.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반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 이렇게 삽니다. 교만하려고 살고요, 의심하면서 살고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은 정반대의 삶이죠. 끝까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믿음, 순종.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분이 지금 죽으셨습니다. 아까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렇게 죽으셨지만 그는요, 사실은요, 지옥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존재로 내려가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삶은요, 절대로 이 죽음 아래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여러분, 뱀이 자기보다 더 큰 거 삼키면요, 삼켰다가 배 터져 죽는 것처럼 이 무덤이요, 죽음이요, 하나님이 뜻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로서의 삶, 100% 겸손, 100% 순종, 100% 믿음으로 사신 그의 삶을 삼키려고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삶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어서 죽음을 깨뜨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을 맞을 것인데, 부활주일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는 주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셨던 길을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겸손의 삶,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 때 이것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또 경험하는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